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장 2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 근래 제가 받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섬겨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 삶 속에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는 오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좀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었던 그런 분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었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우리 와서 쉬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가셨다가 내일 모레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최 목사님과 제가 교제를 하면서 여러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모습을 재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고 은혜의 삶이었던 것이 맞지만은 이번에 새롭게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더 많은 변화와 좀 성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 자신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오늘 나팔 안 갖다 놨으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매우 불편했겠지요? 그렇게 안 봐주시네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랬으면 옛날 같았으면 많이 제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뭐야 갖다 썼으면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이러면서 제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불편해요. 여러분은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는 수준에 계시지만은 저는 그런 수준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불편했었을 것인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제 마음에 그냥 넉넉하게 받아주고 이해하는 이 마음이 제가 요즘 은혜 받는
그리고 또 제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한 부분임을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익히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이런 사안이 연출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늘 사랑을 얘기하시니까 그래 당신이 사랑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사랑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말하는 당신이 이 율법을 어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지요. 정말 어찌 보면 진퇴양난이지요.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예수님의 돌에 맞아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지요.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하다가 아예 또 돌로 치라고 하니 당신이 어떤 게 진실이요? 라고 또 시비를 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서 그 여자를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린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는 그저 다 돌아갔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였냐? 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떠나지 않았느냐?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망시키는 것, 심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 맞아 죽어야 할 여인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 그 죄인들을 나는 구원하러 온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정죄하는 무리와 정죄하려고 하다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심을 보게 되는데 이 정죄하지 않는 무리 이렇게 둘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거기에 여인을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요즘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것이 나쁜 것이다, 옳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여인을 정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긍휼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만든 선, 악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발생한 전통과 유전 혹은 관습이나 도덕과 윤리, 그 시대의 정신, 정서 혹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은 선악을 구별하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갈등을 많이 빚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가정의 정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것을 죄로 여기고 어떤 가문에서는 그걸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어떤 가정에서는요, 자녀를 가르칠 때, 훈육할 때 아주 엄하게 매를 들어가지고 훈육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에서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초달로 아이를 가르치는 집에서 보면은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 부모를 보면은 아이들을 그냥 방임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에휴, 애들을 저렇게 버릇없이 길러서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반대로 아이들을 때리지 아니고 말로만 가르치는 분들이 아이를 때려서 가르치는 엄마 아빠를 보면 아니 무슨 엄마가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폭력적이야. 애를 저렇게 잡는다고 애가 뭐가 될까? 그러면서 비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전통, 유전, 그 정서, 관습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법으로 여기고 거기에 어긋난 것은 악이고 거기에 맞는 것은 선이다. 이러한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밥을 먹는 걸 보면서 그걸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지요.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지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지요. 이방인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죄인들과 함께 하면은 그 자체가 죄로 여겼다는 거지요. 네. 그가 죄를 짓든 말든지 그건 나중이고 그건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그들과 밥만 먹어 교제만 해도 그걸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관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어떤 신앙의 체계와 삶을 갖고 있기보다도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만들어진 그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삼고 거기에 맞으면 옳고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악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갑자기 축도하라고 그래서 축도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넥타이도 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축도를 하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비난하더란 말이에요. 전 너무나 충격을 받고 화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제가. 예? 뭐가 잘못이냐고 막 그러면서 당신은 말이야 여기 모임에 잘 나오지도 않다가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막 꽃감나라 감나라 말이야 막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면 제가 싸웠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위아기를 벗고 설교하는 걸 보면은 이단이다 사단이다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쉬운 얘기지만은 아이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자 하는데 애들이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있으면 눈밤 딱 주면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해. 눈 감아.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서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디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 하면서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본질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떤 기도하는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정서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놀라셨다고 그래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당신의 교회에 오셔서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신방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신방 가려고 그러는데 왜 만류하느냐 싫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신방을 못 받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신방을 받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면은 신방 감사한금을 몇백만 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 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난 신방을 못 받겠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다 아주 그냥 무너지는 소리를 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 그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그 정도 감사헌금을 해야지 그거 안 해도 돼? 이게 그냥 정석으로 돼버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으면은 선이고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악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시집 와가지고 무김치를 쓰는데 무김치를 갖다가 채로 쓰는 식으로 곱게 썰어서 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잘 정성으로 가지고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뭐 이따로 썰어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아주 타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친정에서는 그냥 그렇게 곱게 채를 썰어서 먹는 것을 그렇게 늘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데 우리 아버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널쩍널쩍하게 이렇게 썰어서 먹어야지 그게 먹음직스럽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요. 김치를 길쭉하게 해서 하면 목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주 부담스러워요. 또 먹다가 튈까봐 그냥 부담스럽고. 근데 어떤 분은요, 길쭉해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예? 아니 토막내서 먹든지 길쭉하게 해서 먹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먹어? 그게 불편해요. 길게 먹으면 아이고 튈까봐 그냥 나는 안 먹을 적은 다른 사람이 먹어도 그거 보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법이 돼가지고 우리 집의 법은 이런 거니까 이걸 따라 안 따르려고 그러면 혼나.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갈등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질과 그런 습관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없다고 그래요. 아주 올해는 그냥 여름 집회 부엌에서 섬기면서 아무 소리가 하나도 안 났다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법의로 정해놓은 것에 맞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와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함에 있어서는 타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법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많으므로 우리 삶 속에 갈등이 빚어진다는 거야. 갈등이 그냥 기질 차이란 말이야. 기질 능력 차이고 기질 차이인데 우리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고 그것을 정죄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랬잖아요.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난 못된 짓 하지 아니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죄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뭐 나도 죄인인데 뭐 아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누구 보고 뭐라고 그래? 그냥 남을 정죄 안 해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집사가 저 정도야? 예? 권사가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데 너는 더럽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정의감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마음의 가책을 갖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한두 사람밖에 못 죽여요. 아무리 악해도 많은 사람을 못 죽여요. 근데 정의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고도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왜요? 내가 지금 너를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니야. 죄를 응징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집사인 누구야?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증인으로 섰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설쳤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어요. 왜? 마땅히 저 이단들은 죽여야지 돼. 저 이단들을 죽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꺼리끼지도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역사를 보면은 어디에나 나타나는데 특별히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예, 집안 흉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망신스럽기도 하고 복음에 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대표적인 몇 가지 얘기만 할게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이 이슬람 사람들한테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가려고 하면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지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 전에 정치적인 다른 것도 있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자. 그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십자군 출정을 연설했던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전투사로서 이교도들과 싸우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싸우기 바란다. 악인을 처형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악을 죽이는 것이다. 그것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면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냥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말고 그냥 다 죽여버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 한 성직자가 쓴 그 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거리나 광장 등에는 사람의 머리나 팔, 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십자군 병사나 기사들은 시체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했다. 성전이나 회랑은 물론이고 말탄 기사가 잡은 고삐까지 피로 물들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모독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의해 더럽혀진 이 장소가 그들의 피로 씻겨져야 한다는 신의 심판은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찬양할 만한 하다. 이러한 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은 아차하면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든지 가나안 사람을 멸하라고 하든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적인 사건을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교 재판이 중세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은 아주 어느 나라보다도 심했었는데 2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200년이 지나가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많겠어요? 2,000명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틀림없이 많아지겠지요? 왜? 증가하니까 인류는. 그런데요, 200년이 지나갔더니 인구가 600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2천만의 인구가 200년이 지나갔더니 600만으로 줄어든 그 원인이 종교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성직자가 교회에서 저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야, 이교도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1987년 11월 10일자 재림 뉴스에 천주교의 종교 재판과 개신교의 박해를 통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5천만 명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났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칼빈, 이 칼빈이 제네바의 시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시장으로 재임할 때에 춤췄다고, 그 춤춘 것이 죄가 돼가지고요, 옥에다 가두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웃었어. 저렇게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웃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투옥을 당하고 부모에게 대들었다고, 부모에게 구타를 했다고 소녀를 목 잘라서 처형을 시켰고, 귀신 쫓는 마법사라고, 마법사니까 귀신을 숨기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도 사형시켰고, 그래서 그가 재임하는 4년 동안에 몇 명을 죽였느냐 하면은 76명을 추방하고 54명을 처형했는데 54명 중에 13명을 화형시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칼카턴 회의에서 결정된 그 기독론과 유아 세례와 기독교 강요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했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도 문제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비판했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오늘식으로 하면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그를 화형을 시켰는데, 그가 다 죽을 때에 칼빈은 그거를 끝까지 5시간 동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그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런 끔찍한 죄를, 이런 그 살인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은 징벌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자비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선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선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죽여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녀 사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 마녀, 즉 막이 들린 여자다, 막이 들린 사람이다, 그러면 잡아다가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형시키는 사람에게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마녀로 규정해가지고 그를 죽이면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되니까는 얼마나 애매한 사람들을 마귀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역사입니다. 1500년도에 천주교인들이 남미 페루의 지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양민들을 학살하느냐면 800 내지
1,4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800만 내지 1,400만 되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숫자가 그 지역의 원주민의 94%에 해당되는 것인데 94%에 해당되는 원주민들을 죽이면서 그들을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가톨릭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16세기에는 중남미에 6천만과 8천만 명의 원주민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름으로 했느냐? 종교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가책을 안 받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잖아요. 개종을 하면요. 가족 중에서 개종을 하면 가족이 그를 죽여요. 딸이 개종을 하면 부모가 죽이고 오빠가 죽이고 형제가 죽여요. 그러면서도 전혀 가책을 안 느껴요. 왜? 알라를 버리는 자는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는 선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면서도 가책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개돼지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톨릭의 유대인들을 무지무지하게 죽였습니다. 왜 많이 죽였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죽인 민족들, 구세주를 죽인 민족들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동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그냥 다 싫어하는 거예요.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광복절 70주년 행사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우린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를 떨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독립군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걸 장난 삼아서 했단 말이야. 목 잘라 죽이는 걸 쭉 걸어놓고, 그냥 사람을 산채로 그냥 해부를 해갖고 말이에요. 말도 못한 잔인한 짓을 일본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일본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몸서리를 친단 말이에요.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면은 우리 조상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우리를 학대한 그들이 믿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고? 우리는 못 믿어. 이러고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지.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들도 사람 죽이는 거, 김정은이가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아주 그냥 파리 목숨도 그런 목숨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이고 이 이념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싹쓸이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만든 정서와 전통과 유전과 간섭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의 전반적인 곳에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선이고 너를 악으로 규정함으로 서로가 갈등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그 꼴불견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냥 제 좋은 대로 하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 그냥 남이야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서 거트리 맞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럼 어때요? 밥 먹고 나가지고 물 한 컵을 딱 물고 뻑뻑뻑뻑 해가지고 그냥 설거지 하듯이 해가지고 꼴꺽 삼키는 사람. 그 밥 같이 먹고 나가지고 그러는 사람 보면 말이요.
좀 거시기해요. 그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좀 방귀 좀 참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뻥 하고 방귀를 뀌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말이야. 좀 같이 놀기가 좀 거시기해.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 매사에 그냥 남한테 원망, 불평, 책임 전가하는 사람,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사람,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사람. 아이고 재밌지요? 하여튼 이런 사람하고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지 않아요? 확실히 얘기하셔. 우리의 정서는 그런 사람이 싫어요. 그런 사람하고 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고 긍정적으로 그들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으로 봤을 때는, 선으로 봤을 때는 악이지만은 그들의 기준으로서 자기의 그 행위를 봤을 때는 정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선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잘못이요? 생리적인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요? 그러면서 방구를 뿡뿡 꾼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사람의 논리로 보면은 그 생리적인 건데 어떻게 막아요? 막는 게 이상한 거지. 예. 이에다가 고춧가루 끼고 있는 것보다는 뿌걱뿌걱 해가지고 깨끗이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면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 입장에서 내가 만든 기준, 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는 그 역겨운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그렇게 느끼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달리 본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아직도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집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품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의 선이라는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함께하기 싫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 이런 얘기도 가끔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딴 동네에서 그래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굳이 우리 교회 나오려고 그런다고. 전혀 우리 교회에 덕이 안 될 텐데, 도움이 안 될 텐데 굳이 우리 교회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봤어요. 예.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참 속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을 볼 때에, 마땅히 여러분이 동참할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누구나가 그 일을 신경을 써야 되고 사명감으로 여기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경륜만큼 신앙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하는 걸 볼 때 안타깝고 화까지 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권리를 내가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요, 그 사람의 수준의 문제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 기준을 해가지고 요구한다고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후에 내려가실 분들 마음 놓고 내려가세요.
예, 저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마음 놓고 내려가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오후에 내려가도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건 안 된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가시더란 말이에요. 뭐 나를 씹는 거야 뭐야 이거. 담임 목사를 뭘로 아는 거야? 제가 그리고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은 제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고 했더니 여러분 안 내려가셨어요? 다 가셨잖아. 괜히 나 혼자 열받았잖아. 응? 그리고 여러분 가면서 괜히 뒤통수만 찌릿찌릿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자유하자고요. 예,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내려가세요. 왜? 내가 아무리 잔소리 해봤댔자 협박해봤댔자 안 되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나도 자유하고 여러분에게 자유 드리기로 내가 마음 먹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목사님이 넉넉해지셨습니까? 바울은 나는 심은 자이고 바나바는 물 주는 자이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새롭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 내가 열심을 낸다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많이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심고 물 주는 일뿐이지 자라고 안 자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 성도가 신앙에 성장하든지 안 성장하든지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섬기는 일만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물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요 싹싹 먹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쑥쑥 들어가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앉혀놓고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 아무리 그래도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을 수였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건 맞아. 은혜를 통하여 저들이 은혜를 받고 성장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한테 줘야지. 목마르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리 먹이려고 봐요.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똑같이 힘든 거지. 똑같이 힘든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은혜 받으세요. 어떻게든지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으려고. 이건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무시고 싶으시면 주무세요. 예, 그냥 자리는 못 깔아드려서 죄송하고 그냥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세요. 내가 알았어요. 눈 뜨라고. 하은이 어디서 눈 떠. 이래봤자 소용없어. 예, 뭐. 눈 감고 싶은 사람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예. 제가 뭐 인생을 포기하고 목회를 포기한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율법에 얼마나 많이 매였었는지 모른다는 걸 지금 예를 들어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비록 맞다 할지라도 그 남을 정죄하는 이런 그 잘못된 구조, 율법에 근거한,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는 이 구조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앞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더라도 널리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아직은 이게 숙달이 안 돼서 또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를 하시더니 또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나도 노력 중에 있고 나도 이제 건축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가서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놓고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을 빚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왜 이렇게 갈등을 빚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법을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삶을 청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준은 주님이고 생명은 주님임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